6340페이지 양쪽 가로 1번 보면 패망과 나라 회복, 그러니까 유다 나라의 패망과 나라가 다시 회복에 대한 그런 예언을 하는 것이 1장부터 2장 7절까지인데 그 1절로 5절에 보면 호세아로 하여금 이렇게 돼 음부를 넣어더라, 음란한 부인을 얻어라 이 말이에요. 음탕한 부인을 얻어라. 그래서 그 얻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낳고 북왕조의 패망을 예언하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북왕조 반드시 망한다. 그러니까 북왕조가 아수르에게 망하기 전에 이사야보다 호세아가 먼저 나타나요. 호세아가 먼저 북왕조 망할 것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음부를 얻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낳는데 그게 바로 멸망의 자식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6절로부터 2장 1절까지는 음부의 남매에 의해서 남북 왕조 패망 회복된다. 음부가 낳은 남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패역한 백성인가를 바로 그런 이제 호세아의 행위를 통해서 작용하는,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 바로 2장 1절까지 소개됩니다. 거기 우선 6342페이지 3절로 5절 네 번째 줄이죠. 줄 바꾼데 3절로 5절 이하로 아래쪽으로 여덟째 줄 앞부분 보시면 여기 이스라엘은 나오죠. 그 처음에 음부를 통해서 호세아가 낳은 그런 아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히브리 원으로 이즈레일이라는 마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는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또는 하나님께서 심으신다 뜻으로 전에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특히 아합 왕과 그 아들들의 극성스러운 우상을 섬기다가 살육당한 지역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안 좋은 이름이죠. 하나님께서 다 너희들 바벨론으로 다 흩어버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알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이제 1장 6절로 2장 1절은 거기 이제 남매를 낳죠. 남매를 낳는데 넘어가서 보면 넘어가기 전에 밑에서부터 6343페이지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뒷부분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자기의 음란한 아내인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았다고 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로루하마. 그런데 내가 다시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않을 것임이라고 말씀하셨다. 여기 로루하마란 말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흩은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다 부정적인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6344페이지 위에서부터 여섯째 줄 앞부분에 보시면은 이는 북이스라엘 족속은 멸하시지만 남쪽 유다 족속은 긍휼히 여겨 무기나 군대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신다는 뜻으로 여겨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호세아는 자기 아내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고 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는 내 백성이여 아니요
너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고 했다. 여기서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것도 부정적이죠. 그러면서 이와 같이 로암미라는 아들의 이름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북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뜻으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로암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거기에서 더러 남는 백성은 남쪽 유다 회복할 때 다시 회복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제 10절로부터 2장 1절은 여호와 선지자가 망하여 열국에 흩어진 남북 왕조 백성이 하나로 회복될 것을 어떤 얘기예요. 여기에 지금 바벨론에 다 흩어졌잖아요. 다 흩어졌는데 북쪽 이스라엘 백성도 돌아오고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망했다가 70년 후에 돌아오고 그래서 다 흩어놨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로 모아놓으신다. 그 예언을 호세아가 하죠. 그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도 그 안에 이사야 선지서의 주제가 뭐냐면 때리시고 싸매시는 여호와 아니에요. 때리시고. 이 호세아도 역시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찢으시고 싸매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찢어 놓았다가 다시 이렇게 봉합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 인간들의 판단 이런 데서 이제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에서 우리 생각에 우리 기준으로 볼 때 부정적인 일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집안에 아들 녀석이 부모를 때려 죽였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역사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맡겨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 여기도 역시 이스라엘 민족 여로보암의 마음 가운데 또 남쪽 유다 10지파 반 백성들의 마음속에 탐욕과 자기 좋은 대로 하고자 하는 생각을 사단을 통해서 갖게 만들죠. 그래서 여로보암을 따라가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가서 나라를 다시 북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이 정하신 뜻을 보면 다윗 왕조 아래 그냥 있어야지 여기를 떠나서 다시 나라를 세운다는 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저걸 누가 했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어때? 여기서 보면 모세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갔던 모세가 신명기 27, 28, 29, 30, 31장 그 이후에 보면 이후에 너댓장 속에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되어질 이 모든 일이 계략적으로 전부 다 언약이 되어 있어요. 언약이.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모세는 다윗으로부터 500년 전 사람 500년. 예수님 오시기 전 다윗은 1000년 전이고 모세는 1500년, 아브라함은 2000년.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계승받은 야곱이 유다에게 언약한 대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와서 다스리라는 언약대로 나라를 세우고 다스리게 한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걸 때때마다 모세는 너희들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 나라를 세우는데 왜? 언약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했으니까 가나안 땅 정복한다. 너희 자손 번창하지 않았느냐. 자손도 번창하고 땅도 이제 정복해서 들어간다. 들어가서 나라 세운다. 그럼 잘 먹고 잘 살게 된다. 그러나 너희들이 여호와를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게 된다. 그럴 때에 나라가 이렇게 나누어지고 또 마지막 때 가서는 이방에 다 모세가 이제 이방에 다 흩을 것도 다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모세 때는 이때부터 이때면 한 1000년 전이란 말입니다. 10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언약한 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이끌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이렇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성경이 없지 않느냐. 맞아요. 대한민국의 미래는 성경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원리에 의해서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다 작정해 놓으시고 작정하신 뜻대로 언약하시고, 그래서 작정은 언약의 기초다. 언약은 예언의 기초고, 선지자들이 예언, 즉 호세아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그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걸 내가 도무지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너무 중요한 거니까. 모든 거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에 따라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해주마 하고 열조와 백성들에게 언약을 한단 말입니다. 언약해놓고 그 일이 이루어질 무렵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언약대로 된다는 걸 예언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예언한 대로 그대로 역사가 바로 이루어지잖아요. 바로 뒤에 선지자들이 예언한 뒤에 바로 이루어지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원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뭐 인간들이 막 비전을 갖자, 뭐 꿈을 갖자, 우리가 정말 하면 된다, 이런 건방진 소리를 자꾸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과거에는. 그런데 지금은 안 받죠. 놀고 있네. 네가 무슨 하면 되기는.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내가 들을 때는 말이 전혀 안 되는, 하면 된다. 네가 지금 못 사는 건 부지런히 안 했기 때문에 못 산다. 무슨 소리예요. 부지런해서 잘 먹고 잘 살 것 같으면 정말 뼈골 빠지도록 일하다가 노동에 지쳐서 죽어간 사람들이 더 잘 살아야지. 만날 골프나 치러 가고 치러 다니고 놀고 그리고 여행이나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안 그래요? 인간의 노력대로 되는 것도 없고 인간의 생각대로 되는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왜 그러는가? 하나님이 나를 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우리 되게 하기 위해서. 지난번 어디 가서 1시간 강의를 했더니 어떤 노인들이 나한테 딱 물어요. 딱 들으니까 그럴듯한데 하나님이 왜 저렇게 하신대요? 괴롭게, 인간 괴롭게 왜 저렇게 하신대요? 나는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천국의 기쁨을 아니까 그런데요. 그부터 답변을 해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생을 안 해보면 천국 가야 그게 그건 줄 알아요. 그게 그건 줄. 당연히 그렇게 사는 줄로. 그래 요즘 아이들 그러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그냥 아침에 어머니가 밥 해서 이렇게 가져오는 거, 그거 당연한 거야. 당연하죠. 그러나 과거 어려운 고비고비를 살아온 이 나이 드신 어른들은 밥 한 상 받았을 때의 기쁨과 감사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죠. 과거는 왕도, 과거 시대의 왕도 우리처럼 못 살았잖아요. 우리는 다 자가용 타고 쓱 다니고, 먹는 것도 끼니 때마다 맛있는 거 다 해놓고 그렇게 먹고, 과거 왕들 그렇게 못 먹었단 말입니다. 왕들 해봐야 기껏해야 가마 타고 다녔죠. 승용차 타고 다녔어요. 왕궁 그렇게 좋습니까 보니까. 한지로 무풍 위에서 겨울에는 춥고, 요즘 아파트 안에 또 양옥집 안에 얼마나 후끈후끈 따뜻하고. 근데 그런 걸 우리들이 안 느껴보면 모르는 거죠. 방에 따뜻한 스팀이 들어오는 것도 감사하고, 김이 무럭무럭 나는 밥을 받는 것도, 음식을 먹는 것도, 부글부글 끓고 있는 찌개를 먹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과거의 어려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다 놓고 모진 고난과 시련을 지키는 이유는 천국의 기쁨을 가중시키기 위한 중요한 하나의 섭리 중에 하나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고 하니까, 하나님 없어도 산다고 생각하니까. 요즘 아이들, 젊은 아이들이 왜 자꾸 교회를 떠납니까?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아버지가 밥 해주지, 추우면 옷 해주지, 또 아버지 자산 많이 쌓아놨지. 그러니까 가지고 죽자 먹자 봐도 먹을 거, 내 평생 먹을 거 다 있는데, 이게 하나님 믿을 필요 없잖아요. 그걸 어디서 내가 겪었느냐면, 대치동에서 교회를 했잖아요. 이제 굴 뚫고 가면 바로 대치동이에요. 대치동에서 교회를 했는데,
강남 아주 한복판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학교 학생들 이제 나오니까 선생님들이 여러분 천국 가고 싶죠? 그렇게 물으니까 학생들이 있다가 어떤 학생이 있다가 선생님 나는 천국 가기 싫어요. 그래요. 왜 싫니? 그러니까 우리 집이 더 좋아요. 그러는데 우리 집이 더 좋다고.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그냥 병들고 가난하고 지지리지지 하나님께서 고생을 시켜야 이렇게 찢고 막 사로잡혀 가서 종로로 하고 막 포로 생활하고 고생을 시켜야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했던가. 이때 정말 얼마나 솔로몬 당시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정말 나라가 통일돼서 편안하게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고. 그리고 은혜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신 섬기고 뭐 세금이 많다 적다 불평불만이 나오고 그러니까 나라가 갈라서 한번 그러면 너 맘대로 살아와라. 우상 섬기니까 야 그러면 바벨론 가서 우상 바벨론 신 섬기고 살아봐라. 그 느부갓네살이 자기 신상 만들어 놓고 여기다 절하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 안 했잖아요. 다니엘도 안 하는 거. 그렇게 해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가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2장 2절로 7절 보면 6345페이지 남편을 따라 행하는 아내를 돌아오게 할 것을 예언합니다. 이런 장면이 바로 아가서에 잘 묘사되어 있죠. 아가서 솔로몬이 술람이라는 여자를 아주 못나고 피부도 검고 보잘것없는 여자를 끔찍히 사랑했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보잘것없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당신 백성 만들어서 이끌어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막 이방에 가서 이방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 여호와 저버리고 율법도 다 거스리고 그렇게 사니까. 그러듯이 술람이라는 여자가 솔로몬하고 결혼해서 왕궁에서 그냥 얼마나 아름답게 살면 좋잖아요. 그런데 밖으로 눈길을 돌리기 시작해서 결국은 거리의 남자들에게 만신창이가 되잖아요. 온몸이 만신창이가. 요즘 우리들 남자 같으면 다시 안 찾죠. 그런 여자 누가 찾겠어요. 자기 싫다고 나가서 애관 남자들하고 다 번버리고 그런 여자를. 그런데 솔로몬 그 아가서를 보면 찾아나서요. 밤에 자다가도 그냥 문 밖에서 당장 술람이가 와서 부르는 것 같아요. 얼른 일어나 창문도 열어보고 밤이슬 맞아가면서 찾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극시하신 사랑을 묘사한 아가서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을 떠나서 행음하고 있는 그 아내를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술람이가 돌아오는 것도 돼지우리에 갔던 탕자가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이 돌아오게 만든 거죠. 아버지 사랑 모르고 아버지 떠나려고 하니까 떠나게 돈 대준 것이 탕자 아닙니까? 돈 받아가지고 나가서 제 마음대로 살다가 알거지가 되고 결국에는 돼지우리 가서 돼지와 함께 먹고 자고 그때야 아버지 생각이 나서 돌아왔는데 그 돌아오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목회를 어렵지 않게 한 이유가 이런 걸 다 깨달으니까 내가 애쓴다고 되지 않는다. 도리어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 내가 전화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해서 나왔다고 와서 그냥 늘어지게 자랑하는 거. 그러면 나한테 전화 받기 위해서 나도 이번 주일에 안 나가본다. 이런 생각이 자꾸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그걸 깨달아서 근데 절대 안 한다. 그래서 나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돌아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목회하기에 제일 힘든 게 요 사람에게 조금 관심 가지면 저 사람 삐지고 저 사람에게 조금 관심 가지면 이 사람 삐지고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이거 도대체. 절대 안 해요. 안 나와도 해버려도 왜? 하나님이 목회하는 거니까. 내가 목회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말씀만 가리키는 거지 나가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다 달렸단 말입니다. 그걸 믿고 그냥 나는 거짓 없이 그냥 깨끗하게
뚜렷하게 성경만 가르쳐 주는 것으로 대부분 목회를 했는데, 성경을 가르쳤으면 성경을 철저히 공부를 했어야 하는데, 일반 신앙생활 하다가 들어온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돌아와서 말씀 좋다니까 돌아왔는데, 일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듯이 목사님 그냥 강의, 그때는 설교라고 그러죠. 설교 듣는 것으로 만족한 거예요. 야, 좋긴 좋다. 목사님 강의 들어보니까 부담이 하나도 없어. 돈 내기 싫으면 내기 싫으면 안 내도 되고, 내고 싶으면 내고, 교회도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내고 싫으면 말고, 또 공휴일도 그냥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그냥 오픈해 버리니까. 예. 안식일 지키는 것도 아니고 11조도 아니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좋다고 와서 그냥 앉아서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고 얼굴 도장 띄고 가고. 이 성경은 자기 스스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살이 안 되는 거죠. 자기 영양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야 이제 하나님께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잡아가지고, 요즘에는 내가 안 가르쳐도요 스스로 공부해요. 여러분 여기 우리 주보 나왔더라고요. 한번 보시면 스스로 공부하는 팀이 주일날이면 한 12서너 군데가 됩니다. 파트별로. 창세기 처음 개론 공부한다면 자기 처음 나오면 글로로 가요. 또 창세기 공부하는 것으로, 나는 선지서 공부하고 선지서 공부하는 데로 가요. 자기 마음에. 근데 여기도 저기도 자기 안 배운 것이 없으면, 자기 안 배운 것을 공부하는 데가 없으면 자기가 그룹을 만들어요. 나 이제부터 시 가서 공부 시작할 사람들을 모이십시오 하면 2명이 모이거나 3명이 모이거나 거기 앉아서 이제 욥기부터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자꾸 팀들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공간 쓴데 다시 반복해서 시간 이렇게 해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 공부하니까 훨씬 성숙이 빠르고요. 지금은 교회가 조용합니다. 그런 거 없어요. 누구누구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 미워하고 그런 갈등도 없고, 주일날 오면 그저 열심으로 각자 찾아서 공부하고 경건에 마치고, 그리고 같이 식사하면서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 나누고, 그리고 또 늦게까지 남아서 공부할 사람들은 3시, 4시 이후에까지 남아서 다 각자 공부하고 그러고 돌아가고. 공부 중심의 교회로 빨리 돌아가지 않으면 한국교회 소망 없다는 건 목사님 다 알잖아요. 이번에 통합 측에서 결정한 그 결정 때문에 또 교회에 큰 타격을 또 받을 거예요. 한 사람 자기네들이 만드는 법을 어겼는데 그걸 구해갔다고 법을 초월해서, 원래 법을 초월하는 건 다 아시잖아요. 법대로 했습니다. 법이요 하면, 날더러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이요 하고 완전히 거기 세습 반대해야 됩니다 하면 내가 성경이요 할 거예요. 성경이요. 그럼 날더러 성경이 뭡니까? 성경에 세습하지 말라는 말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도들이 원하면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법적으로 주장했어도 성경이요 하면 법 다, 결의한 것 다 무산돼 버려, 전부 다. 그게 교회란 말입니다. 그런데 법을 고치자, 이제 세습하지 말라는 법을 빼기로 하고, 미리 2020년도에 가서 이 목사 청빙을 그때 해라, 눈 감고 아무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대로 해야 된다는 걸 모르니까, 성경이 어디 세습하지 말란 말이 있어요? 안 그래요? 없단 말입니다. 아들아이라 아내라도 성경을 똑똑히 알아서 성도들이 다 원하면 아내가 하는 거지 뭐. 안 그래요? 성도들이 원하는 대로 아무나 가르쳐도 되는 거야. 아무나 성경 말씀 가르쳐서 배울 사람 있으면 가르치면 되는 거죠. 그게 교회인데, 교회가 네가 해라 내가 하라 법적으로 정해서 그걸 하나의 권력으로 장악하고 이래 놓으니까 교회가 자꾸 꼬여간다. 자, 그 다음
이상하게 교회 정치로 내려가는데 2장 8절로부터 3장까지는 패망과 관계 회복에 대한 예언이 거기 나옵니다. 패망과 관계 회복. 거기 보면 그 내용 가운데 2장 8절로부터 13절은 백성의 행음에 대한 진도의 방법과 기간,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방법. 그 다음 14절로 23절은 위로하여 관계를 회복하고 백성을 삼으실 것.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 안 버려요. 끝까지 안 버려요. 어떤 조건이. 지금 완전히 행음했단 말은 가장 영적 음행으로서 하나님 내신 우상을 섬겼는데 그거 버려야 되잖아요. 안 버리고 깨달으라고. 한 번 더 우상 좋으면 이방 땅에 가서 아수르에 가서 우상 섬기고 실컷 살아봐라. 너도 우상 섬기는데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가서 바벨론 신 실컷 섬기고 살아봐라. 얼마 동안? 70년 동안. 그게 나오네. 우리가 돈 좋아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 그냥 돈 따라서 가서 교회 벌어놔. 주일날도 장사하고 주일날도 사업해서 돈 실컷 벌어 살아라. 맡겨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실컷 돈이나 벌고 살라고 해요. 돈 벌면 행복한가요? 돈 벌어놓고 보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생겨서 나중에는 속이 상해가지고 지금 이건희 큰 재벌 회장 이 삼성병원에 지금도 아마 삼성병원에 있을 거예요. 뭐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대한민국의 갑부가 왜? 골치 아파가지고. 돈이 왠서 그 아버지도 삼성그룹의 이병철 씨인가요? 그분도 병원에 누워서 누구든지 나한테 하나님 살아계신 거 증거만 해줄 수 있는 분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마지막 하나님 찾다가 찾지 못하고 갔잖아요. 하나님께서 맡기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아버지 나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데 아버지 밑에서 아주 정말 못 살겠습니다. 나 줄 재산 태주십시오. 아버지가 태주잖아요. 나가라고. 그 아버지가 그 태줄 때 가서 성공해서 큰 갑부돼 가지고 인마 부모 효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찾아와라. 그러고 준 게 아니잖아요. 너 인마 그렇게 해봐야 너는 깨닫는다. 나가서 제멋대로 살다가 다 망했잖아요. 하나님이 놔주는 것이 정말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매이면 자유예요. 자유. 매이면. 그렇게 놓이면 부자유. 자유롭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그건 완전히 아버지 밑에서 놓이니까 가서 짐승의 종로로 타잖아요. 짐승 종로로 탄다 이 말. 남의 종로로 탄다.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께 매였을 때 자유로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매였을 때. 그러니까 사랑의 포로가 진짜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 그게 하나님께 매였을 때 참 자유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의 자유란 말은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를 신앙의 자유라고 그렇게 개념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백성의 행음에 대한 진도 방법과 기간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그냥 사정없이 이방 족속에 맡겨서. 그 다음 14절로 23절 위로하여 관계를 회복하고 백성을 삼으실 것을. 그럼 버리면 아주 버리는가? 아니에요. 다시 불러서 백성 삼는다. 나간 술람이를 그냥 버려버리는가? 아니에요. 결국 솔로몬이 찾아가잖아요. 찾아서 만나요. 솔로몬이 술람이를 만나서 만신창이가 된 술람이에게 딱 사랑의 포옹으로 그를 맞아서 우리 사랑스러운 봄동산으로 다시 가서 시작하자고 데리고 오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에 대한 귀한 표현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장에서 10장까지 나오는데요. 한쪽 가로 2번이죠.
북왕조 패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북왕조 패망에 대한. 이 지금까지는 호세아가 이 계략적인 앞으로 어떻게 버리고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계략적인 말을 했는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 북왕조를 멸망시킨다.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게 어려운 거 없잖아요. 한번 대충 살펴보고 그 분해를 한번 의미 분석을 보면은 그 내용 가운데 4장에서 5장은 북왕조가 패망하는 원인, 왜 패망하는가? 원인은 뭐 하나님 여호와 저버리고 우상 섬기니까 패망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건 그렇게 되면 하나 우리가 놓치는 게 뭐냐면 우상 섬기고 여호와 저버리면 망한다. 그건 아직 모르는 일이에요. 아직 그건 완벽한 지식이 아니라고 하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언약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 예언은 언약에 기초한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북왕조를 망하게 한다. 그러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데 언약은 뭐냐? 언약은 만세전에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해 놨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타락한 것에 대해서 이론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애당초부터 타락할 걸 작정했느냐 안 했느냐? 안 했다 이거죠. 그것을 가리켜서 후택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자유의지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하나님은 그때야 대안을 정한 것이 에덴 동산에 내쫓아서 새로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신 것이다. 아담이 타락을 안 했다면 예수는 안 왔다. 그러면 이 모든 역사가 누구 때문에 일어났어요?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인본주의 역사관이란 말입니다. 그 역사를 누가 지배해? 인간이 지배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포로로 잡혀가느냐 안 잡혀가느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기에 달려있다. 그것이 지금 대부분 알고 있는 많은 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안 풀리는 거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룰 것을 선지자들로 예언케 해서 예언대로 우상 섬기다가 망하고 망했다가 다시 돌아온다. 그러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에 따라서 그걸 늘 표현한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거기 보십시오. 항상 제목에 그 근거 제목에 분해하고 나서 두 번째 문단에 6357페이지에 보면 이 밑에서 두 번째 줄 중간쯤 한번 보세요. 이러한 예언은, 그러니까 이러한 예언이란 앞에서 말한 북왕조가 패망하는 원인이라든가 그 다음 패망하는 과정에 대한 것이라든가 북왕조의 패망의 결과에 대한 것, 이러한 예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작정하신, 게 나오죠. 창세 전에 작정하신. 이런 걸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지만 항상 우리는 너무 과거에 잘못된 논리적인 사고를 체계화시켜 놨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이걸로 다시 오늘의 사태를 예를 들어서 아침에 예를 들어서 자녀들하고 정말 속이 상해가지고 정말 저런 새끼를 저걸 공연이 났다 이런 생각까지도 하고 속이 상해서 밥맛도 없고 목사님들이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이 생각이 나야 돼요. 빨리 하나님이 작정하시지 아니한 일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 없단 말입니다. 내가 옷 입는 거라든가 신발 신는 거라든가 내가 생각하는 거라든가 내가 음식을 먹는 거라든가, 하나님께서 나를 음식 잘못 먹어가지고 병 걸려서 고생하게 하려면 자꾸 음식탐을 하게 만들고 먹지 말아야 될 걸 자꾸 먹게 되고 이렇게 되져가지고 결국 그렇게 되도록 하는데, 짜게 먹느냐 싱겁게 먹느냐 이것도 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때 나에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대로 내가 움직여 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하하, 저 아들놈을 저렇게 나를 속상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 만들어 가신 하나님, 아들놈이 아버지 떠나서 나가갔다는데도 내주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일 생각하면 제 인생 제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내 인생 따로 제 인생 따로 하나님이 다 정해놨다. 제일 착각하기 쉬운 것이, 너는 내 아들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잘 되고 잘 살았으면 좋겠고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고, 그 마음대로 안 돼요. 절대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다고 해서 속상할 것 없고, 얘야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따로 정해놓고 아빠 인생은 아빠 인생대로 정해놨단다. 내 인생 네가 살아라. 그렇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예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작정하신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건 항상 빠짐이 없습니다. 제목할 때마다.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분은 이걸 책을 써서 일반 책 보듯이 그냥 보통 일반 서적 쓴 거 보듯이 쓰려고 그러고, 뭐 이 말이 또 있네 여기. 뭐 이러한 예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영원 전에 작정하신 뜻의 바탕을 두고 있다. 그다음 보니까 또 나와. 그러니까 날도 뭐라 하냐면, 목사님 책을 보니까 좀 진부합디다. 그래. 그래서 내가 당신 눈을 보니까 헛개비 눈이요.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 같으면 또 하고 했겠나. 안 그래요? 중요하니까. 그렇게 했어도 이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러니까 혹시 예를 들어서 멸망의 원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말을 안 써놓으면 이건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러한 예언은 창세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에 바탕을 두고 있는 얘기다. 거기가 바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배반함으로 하나님께서 찢으셨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찢어버리겠구나. 이렇게 돌아가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오. 이제 설교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상 섬기면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그러란다고 해서 우상 안 섬기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나요?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쳐주면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서 안 돌아가게도 하고 돌아오게도 만드시고,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일이니까. 자, 이쯤만 들어도, 야, 그럼 나는 뭐야? 나는 로봇이야. 로봇은 대단한 거죠. 로봇은 먼지예요, 먼지. 만물의 찌꺼기. 예. 별 볼 일 없는 인간인데도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들어서 하나님의 아들 영혼이 존재하기 때문에 귀한 것이지, 내가 잘나고 똑똑한 거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 착각하는 거죠.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어서 뭐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도 있고,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고. 와서 뱀이 와서 유혹하는데 어떻게 안 따먹어요? 정말 보니까 먹음직하고 호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하고, 저것만 먹었다가는 지혜가 대단히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먹어버리죠. 유혹에 따라. 왜? 하나님께서 뱀을 만들었잖아요. 뱀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하와를 가서 쏘사겨라. 그 사명을 뱀이 맡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뱀이 와서 어디 와서 감히 하와를 유혹을 해요. 사단이 어떻게 감히 욥을 망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야, 너 욥 하나님 잘 믿지? 그거야 하나님 복 주어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 한번 마음대로 해봐라. 생명만 안 다치고. 결제받고 하잖아요. 뱀도 창세기에 결제받았단 말 없어도 하나님의 결제가 떨어졌으니까 하는 거예요. 5장 1절로 15절 거기 보면, 돌아오지 않고 아수르 왕을 의지해 멸망할 것을 너희들은 아수르 왕 말해. 왜?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꾸 강대한 나라 의지하니까 그러면 아수르로 가서 시컷 그걸 깨달아 알게 하려고 이미 커리큘럼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게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 알려드렸죠? 이 세상에 왜 아니 공부하러 왔단다 무슨 공부하려고 왔느냐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러 왔단다. 이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캠퍼스예요. 이 세상이라는 게. 대학은 4년이면 졸업하고 박사학위로는 5년, 석사 박사에서 5년 이상 걸려야 학위가 나오지만 하나님의 이 캠퍼스에서는 개개인마다 적어도 80세, 90세, 100세 가까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 또 기간으로는 대학은 창세로부터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캠퍼스는 그대로 존속한다. 그러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서 커리큘럼이 다 여기 다 만들어져 있대. 어떻게 가르쳐야겠다. 박용기 너는 이 세상에 1940년대 태어나서 너는 어떻게 세상을 살면서 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운다는 거 다 개개인마다. 진짜 멋있는 학교 아닙니까? 개개인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는 커리큘럼이 딱 정해져 가지고 그 커리큘럼에 따라서 공부하고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여호와 찬양하며 살게 하시는 거. 이렇게 간단해요. 그렇게 딱 정리를 하면 뭐 큰일 하려고 할 것도 없고 욕심 부릴 것도 없고 남 모함할 것도 없고 뭐 그냥 뭐 기기묘묘한 재간을 부려서 남을 지배하고 살려고 할 것도 없고 그냥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뭐 그렇게만 살다가 밥만 먹고 살면 걱정도 팔자죠. 밥만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지를 않잖아서요. 그걸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들에 배고파? 하나님이 다 입히신다. 솔로몬의 화려한 옷도 하나님이 입히신 저 백합과 꿈만 못하다 이 말.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일까 보냐? 아니 걱정 안 하고 근심 걱정 안 했어도 욕심 안 부렸어도 지금 밥 먹고 살듯이 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해놨으니까. 그런데 몰라서 공연히 욕심 부리고 몰라서 그만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모르니까 알면 걱정할 겁니다. 되는 대로 돈 벌게 되면 열심히 벌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버는 거지 내가 벌도록 노력했기 때문에 돈 번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언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내가 했다 하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돈 벌게 하셔서 나로 돈 벌게 하셔서 벌었다. 이 말이 정확한 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돈을 버셔서 부자가 됐다. 이건 완전히 인간적인 잘못된 생각이죠. 그 생각 때문에 우리가 걱정 근심한단 말입니다. 특히 우리 목사님들 직장 들어가면 왜 안심하는가? 한 달 얼마씩 딱딱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즘 직장 때문에 막 난리는 게 왜입니까? 믿고 싶어서. 여기 들어가면 한 달에 300만 원 나온다. 너 250만 원 준다. 그럼 야 이제 장가 가도 되겠구나 이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들은 그게 없잖아요. 개척하다 보면. 준다는 사람도 없고 먹을지 안 먹을지도 모르고. 그거에 사로잡히면 이제 목표는 자꾸 빗나가는 거죠.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 어떻게 잘 되면 돈 좀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 목회자들은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이 주일날 안 나와요. 그러면 전화 당장 걸죠. 아유 집사님 무슨 바쁜 일이 계셨나 봐요. 그러면 네 오늘 좀 바빴어요. 아유 집사님 자리가 비니까 마음이 허전하잖아요. 예. 그 말 하면 그분은 벌써 아이고 돈 좀 갖다 달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할 필요 없어요. 저는 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그렇게 믿고 살다 보니까 제가 개척을 해서 한 7, 8년 지났는데 교인이 대치동으로 와가지고 교인이 한 240, 50명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주일날마다. 장로님이 한 5분 되고
밥을 안 줘요. 목회비를 안 줘요. 그냥 달라고 안 해요. 내가 죽어도 달라고 안 하지. 나 교통비 좀 주십시오. 이런 말도 안 해. 여지껏 나 어디 가는데 교통비 달라고. 지금도 마찬가지. 이런 얘기 안 해요. 그거 달라고 하면 자기가 놔주는 줄 알아요. 그럼, 회계자님, 장로님, 이게 나 이번에 저 노예 가야 하는데 어떻게 교통비 또 노예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안 해요. 왜? 내고 싶으면 당신이 가서 내라, 이게. 그냥 내가 차 타고 가자. 왜? 그러다 보니까 안 주더라니까. 그럼 계속 그냥 나가서 짭해서 벌어다 먹는 거죠, 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교회를 쫙 다 분산시켜버리더라고요. 왜? 노예에서 날 이단이라고 막 하니까 교인들이 노예 편으로 가는 사람이 한 3분의 1. 시끄러우니까 에이 이것도 저것도 그냥 3분의 1 나가버리고 남는 건 가만히 보니까 60명, 5, 60명 남았어요. 3분의 1도 안 남았죠. 이 양반들이 남아가지고 목사님! 젊어가지고 경험도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아무데도 나가지 말라고. 아무데도 나가지 말고 돈 벌러 나가지 말라 해요. 그러면서 책임을 진다 이거요, 자기네들이. 그러더니만 책임을 지더라고요, 진짜. 당장 그때 돈 굉장히 많죠. 100만 원 딱 드리며요. 그리고는 소나타 2000cc 딱 문 앞에다가 딱 갖다 대더니 이거 타고 목회 열심히 하고 신방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연구해서 우리 성경 똑똑히 좀 가르쳐달라고. 그때부터 교회에서 준 거 먹고 목회비 먹고 살았죠. 은퇴할 때까지. 지금도 은퇴할 때까지 저 많이 받았어요. 아마 여러분 보시면 황 목사님 너무했다 할지 모르지만 자꾸 주는 걸 어떻게 해요?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는다는 게 내 소신이니까 안 주면 달라고 안 했으니까 주는 거 더 주십시오 할 필요는 없잖아요. 얼마를 주든지. 그렇게 살았는데 이것도 안 되는 일이다 싶어가지고 나중에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목사님 뭐 목회비 삭감 합시다 뭐 동결합시다 뭐 물가 상승률이 어떻고 야 이거 내가 완전히 시골 우시장에 거간꾼들을 내가 망가지 같아요. 얼마짜리다 얼마짜리. 야 이거 내가 웃긴다.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사 나 안 한다 이거. 그게 확 뒤집어 버려가지고 누구 주고 싶으면 그냥 주고 주기 싫으면 말아라. 그러니까 지금은 주고 싶은 분들, 그러니까 목사님 하시는 일에 합력하고 싶은 분들, 그분들이 이제 모여서 후원회라고 조직에 가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누가 얼마 내는지 저는 몰라요. 딱 그 모임이 후원회가 조직해가지고 거기서 우리 박 교수하고 저하고 들어오는 대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충분히 먹고 살죠. 성경대로 가르쳐 놓으니까. 근데 그 일은 효과예요. 우리 생활비는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정말로 대단한 거죠. 그것도 신문사 경영되죠. 방송사 경영, 선교회 운영되지. 큰 돈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신문사도 그렇고 방송사도 그렇고 선교회도 그렇고 또 구제회 저 장학회 이런 것들 전부 다 운영이 되죠. 누가 하라고 안 해도 다 하고 싶은 마음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때 정말 연모해가지고 운영해 나가는데 조용하죠. 더 달라 할 것도 없고 더 내라 덜 내라 할 것도 없고 내기 싫으면 말고 안 내기 싫으면 안 내고 내고 싶으면 내고 그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상태로 살아가도록 만들고 싶은 것이 이제 제 목회 철학이죠. 철학이 아니라 신학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돌아오지 않고 아수르 왕을 의지해서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1장에서 5장 1절로 15절까지 나오고요. 15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 이제 6장에서 8장까지가 패망의 과정에 대한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잡혀간다. 이게 하나님 여호와 안 섬기고 원인은 저기죠. 근본 원인은 하나님의 작정이고 언약이고 예언대로 되는데 바로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그들을 아수르 왕을 섬기고 살도록 돌아오지 않게
그러면 패망 과정에 대해서 우리 점심 잡수고